여인은 옆집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내가 이 오빠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옆집 오빠가 너무 좋아서 옆집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옆집 오빠랑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얘야, 사실 너한테는 내가 미안하지만 옆집 오빠도 내 아들이란다. 이거 유머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주지 마시고요. 예, 유머입니다. 옆집 오빠도 내 아들이란다. 아버지가 실수하신 겁니다. 옛날에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만은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나 절대 비밀인데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다지의 아들이 딸이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나도 마음에 또 화도 나고 해서 엄마한테 찾아갔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버지가 이런 거 알고 있냐면서 어떻게 살았냐면서 하소연이 내가 옆집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옆집 오빠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너도 내 아버지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서로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표정 들으실 때 표정이 너무 심각하게 실제로 있을 일이 아닙니다. 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요즘 이 세상은요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가족이지만 서로가 믿기 힘든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왕 웃자고 한 얘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픽션입니다. 시골에서 한 할머니가 자녀의 집에 가려고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서울에 상경했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택시를 타고 자녀 집에 도착했는데 5,000원이 딱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5,000원 나왔어요 했는데 1,200원만 딱 주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5,000원 나왔어요. 할머니가 딱 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받아 하면서 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5,000원 나왔어요. 할머니 5,000원 안 주시면 저 가기 힘들어요. 주세요. 이랬어요. 할머니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놈아 내가 3,8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봤거든? 내가 시골에서 왔다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내가 3,8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봤다고. 그렇게 하면서 1,200원만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설교 소두에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이렇게 믿기 힘든 또 핏줄이 섞여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서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또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각박하고 이런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 각박하고 이런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잘 풀어낸 소설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장발장 하면은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장발장 이야기가 바로 이 레미제라블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서두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내용이 그 방대한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가족이 굶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발장은 빵을 훔칩니다. 빵 하나를 훔치는데 그것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각박한 세상은 빵 하나를 훔치고 또 장발장은 그 안에서
또 억울해서 탈옥을 하고려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장발장에게 빵 하나를 훔친 장발장에게 몇 년이 구형되어집니까? 20년이 구형되어집니다. 장발장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20년 동안 철창 안에서 세상을 증오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또 세상을 저주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만기를 채우게 됩니다. 빵 하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만기를 채우고 나서 그가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은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여전하게 각박합니다. 여전하게 전과자인 사람에게 냉대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자기를 고용해 주는 곳이 없고 너무나도 세상은 쌀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곳 저곳 헤매면서 장발장은 다니다가 한 신부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미리엘이라는 이 신부님이 그를 맞아주는데요. 그에게 융숭한 저녁을 대접하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숙식까지도 제공해주는 큰 사랑을 베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비극의 시작은 또 시작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장발장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사람된 본성, 그 어쩔 수 없는 그 욕망에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미래의 신부님의 은잔을 가지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날 밤으로 도주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도주를 하지만 자기 자신도 이런 괴물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괴물 어쩔 수 없게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 얼마 못 가죠. 곧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발장은 그 미래의 신부 앞으로 다시 그 저녁에 경찰에 의해서 잡혀오게 됩니다. 경찰이 확인차 지문을 합니다. 신부님, 이자가 당신 신부님의 집에서 은잔을 가져간 게 맞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발장은 머리를 뒤통수를 크게 맞은 듯한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 은잔은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풀어준 호의를 본인이 그렇게 갚았다면 갚을 수도 있는데 다시 용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은촛대까지 주면서 내가 이거 줬는데 자네 왜 이걸 까먹고 갔냐?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놀라운 장발장은 큰 충격과 그 신부의 호의와 사랑과 용서함의 마음을 크게 다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장발장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신부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결국 그는 작은 마을의 시장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의 과거를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는 한 형사가 있습니다. 자베르라는 형사인데요. 그는 장발장의 과거를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을 계속해서 뒤를 추적하죠. 전과자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라는 자신의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만났던 수많은 전과자는 절대로 삶이 변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 자베르 형사의 본인만의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장발장도 범법을 하고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장발장이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이 자베르 형사는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 위기를 장발장이 구해줌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던 장발장과 큰 충격을 받고 자베르 형사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고만 자베르 형사와의 이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바로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린 소설인 레미제라블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우스갯소리와 또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세상의 원리, 내가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만큼의 값어치를 받는 세상의 원리, 경제적인 원리에 통용되고 있는 경제적인 원리에 살고 있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값을 받는 그런 권선징악의 원리에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임을 오늘 이 레미제라블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은 이 세상의 원리와는 조금 다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원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요, 그 원리는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는데 그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의 양을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99마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고 나머지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것을 경제적인 원리로 따져서 99마리가 맞냐, 한 마리가 맞냐 라고 하면서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그 한 마리가 금으로 된 양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히 이해타산적인 원리가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밤새도록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포도원 이야기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읍니다. 아주 이른 시간에 일꾼을 모으는데 사람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또 쉬는 시간에 또 부릅니다. 또 사람이 부족합니다. 점심시간에 부릅니다. 부족합니다. 점심 쉬는 시간에 부릅니다. 또 부족합니다. 결국에는 일 마치기 1시간 전까지 일꾼을 부릅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품삯을 계산할 때 모든 일이 끝나고 품삯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침 일찍 온 사람,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계산을 하여서 품삯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도저히 이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심이 많으시고 긍휼하심이 많으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그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것인데요. 한번 귀담아서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문들 중에 대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달려있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문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달려있는데 그 중에 북쪽에 양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의 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왜 양의 문이라고 했냐면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 될 양이나 염소들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 혹은 양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양의 문에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름은요, 히브리 말인데요, 이름부터도 은혜스럽습니다.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입니다. 그 이름도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예, 베데스다가. 너무나도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몰려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다리 저는 자, 맹인, 혈기 마른 사람. 쉽게 말하면 병자들이 예루살렘의 행각에 원두막처럼 지붕을 얹어 놓은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진짜 그 이름처럼 은혜의 집, 자비의 집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바로 그것은 한 번씩 가다가 언제는지는 모르지만 불규칙적으로 한 번씩 그 연못물이 솟아오르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천사가 내려오는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물이 솟아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수많은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 혈기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이 동이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면 정말 그런 기적 같은 곳이 우리 지구상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이 문전성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베데스다 연못은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을 정도로 큰 기적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꼭 이곳에서 고침받고 가야지. 꼭 이곳에서 나음을 받고 가야지. 그곳에 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분명히 최후의 보루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의원이 고쳤기 때문에. 왜냐?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약으로 다 고침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해보고 이제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최후의 보루로 이곳 베데스다 연못에 왔던 것입니다. 이곳에 올 때 어떻게 왔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들을 부축하고 왔거나 가족들이 그들이 챙기면서 왔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병의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명만 고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병 낫는 사람들은 병은 100% 낫지만 낫는 그 확률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족들이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하였을 것이지만 점점 발걸음이 끊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환자들은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환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름은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절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더 들 수밖에 없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희박한 확률도 확률이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연못에. 어떤 분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중증 환자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먼저 오신 분부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 들어갔겠습니까? 그곳에. 상대적으로 중증인 환자보다 맹인이 먼저 들어갔겠습니까? 다리 저는 자가 먼저 들어갔겠습니까? 혈기 마른 자가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시는 분이 먼저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사람이 먼저 들어갔겠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몸이라도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으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데도, 자비의 집인데도 절망의 모습이 있고 좌절의 모습이 있고 낭망의 모습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은혜는 먼저 다가와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곳에 있는 환자 중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3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만약에 10살 때 이 병에 걸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48이. 48인 것도 놀라운데 아직까지도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20살 때 병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몇 세겠습니까? 58이겠죠. 그런데도 몸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38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오늘 이런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먼저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환자의 상태를 보시고 이 환자가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가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모든 그 상황과 그 삶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걸어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전차를 타고 오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했을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제가 술, 담배를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술, 담배를 정말 좋아해서 제가 술,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툴 정도로 정말 술, 담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가 끊었을 때요. 저는요. 제가 잘나서 끊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결단력이 강해서 정말 한 번에 끊었거든요.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한 번에 끊고 제가 정말 저는 의지력이 강하구나. 진짜 나는 뭘 해도 될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술, 담배를 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저는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사람이었음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것도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만난 것이고요. 제가 모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 나간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친이요, 전쟁이었습니다. 왜 전쟁이었겠습니까? 아들이 술, 담배를 안 끊는 거야. 이 녀석 교회는 다니는데 술, 담배를 안 끊는다 말이죠. 전쟁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저한테 이 녀석아 술 언제 끊을래? 담배 언제 끊을래? 등짝도 많이 맞았고요. 예. 그래. 저도 뭐 어머니 대대기도 많이 대들었고요. 예. 어머니 거의 포기, 자포자기. 그래서 우리 어머니 했던 게 기도인데, 하나님, 저놈의 자식 저 술, 담배 좀 끊게 해주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되겠습니까? 이 기도만 계속 했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 계속 저한테 하시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친에게 하셨던 말씀, 얘야, 너는 왜 저 아들이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하느냐? 저 아들이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은혜만 받으면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저 아들이 은혜 받기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때부터 깨달으시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저 둘째 아들 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죠. 정말로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요, 은혜 받으니, 제가요, 어머님, 부모님께 술, 담배 끊으니까 반발심만 더 생기면, 더 싸움이에요. 절대로 안 끊어야지. 근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술, 담배를 하고 왔는데도, 술 취해서 들어왔는데도요, 아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배가 고파서 밤에 라면을 끓이다가 냄비를 홀라당 태워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된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은혜를 구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데요,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6절, 7절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의 상황을 아셨다라고 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가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고쳐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래된 병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각자 지병이 있으시죠? 한번 가지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지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병 내가 떠나가게 해줄까? 그럼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소원입니다. 어서 빨리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러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에게 아직까지도 과거에 이 소망을 가졌던 그 소망이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느냐? 아마 이 환자는 38년 지나면서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겠죠.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처음에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대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아마 다 내려놨을 것입니다. 아마 다 모든 것들이 그냥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으로 그것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런 음성을 주님께서는 입술의 고백으로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삶의 일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요즘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힘들 때문에 낙심되고 또 축 처진 어깨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내면서 포기했던 것들, 제가 그동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동안 제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냥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안 됐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안에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은혜가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소망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일으켜서 걷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것이 얼마나 무리스러운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못 움직였습니다.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펴놓고 그냥 그곳에서 누가 나를 좀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을까, 좀 나를 좀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예수님 저를 좀 저기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환자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권능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능력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서 순종이 정말 저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너무나도 순종이 어려운 것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이 있고 살아온 지식이 있고 또 앞으로 계획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들려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끊기 전에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술, 담배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무슨 낙으로 사냐? 술, 담배 끊으면 나는 아무런 낙이 없을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100% 공감하실 겁니다. 술, 담배 끊으신 분들도 100% 공감하실 겁니다. 끊기 전에는요, 술, 담배 끊으면 세상이 두쪽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낙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들려오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가 그 술, 담배 했을 때 가졌던 그 말초적인 기쁨들, 그 기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끊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큰 기쁨과 놀라운 그 삶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을, 저는 그전에는 커피도 안 마셨습니다. 오직 술하고 담배밖에 안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를 알게 됐고요. 사람 만날 때마다 항상 술을 마셔야지 사람하고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요, 그냥 술 안 마시면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니까요, 좀 더 온전한 대화가 오가고 좀 더 진실한 만남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저는 그전에는 절대 몰랐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잃었던 소망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걷지 못할 것 같았지만 일어나서 걷게 하셨다.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건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자녀로, 멸망의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는 그것을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마음으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막으셨습니까? 생명을 다하여서 막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뒤에 보면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 보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잘 보이라고 이렇게 걸어놨지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생명을 다하여서 바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자고, 항상 우리가 바라보자고. 그래서요, 교회 오실 때 어떤 분은요, 교회 오면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올 때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서 친한 사람이 있어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좀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오신다는 분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오실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옥 불구덩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앞을 모르고 걸어가는 그 맹인과도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주마다 바라보시는 은혜가, 그렇게 하심으로 그런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주마다 임하시기를, 또 이런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는 다가오심의 은혜였으며 소망을 주시는 은혜였으며 일으켜 걷게 하시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의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저주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앞으로의 삶이 되고, 또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구원의 삶으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